이 하루프란 말은 뭐뭐 하라라는 명령어이고 동사입니다. 머리를 너무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동사에는 원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말의 이 원형을 찾아봤더니 라파인데요. 이 하루프 또는 라파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서는 끝내다, 열심히 일하다가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늦추다, 늦게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팽팽하게 줄을 당기면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던 것들을 살짝 느슨하게 놓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완하다, 그리고 던지다, 뭔가 꽉 붙잡고 있다가 던지고,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려놓는다, 이렇게도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프라는 말의 사전적인 1차적인 의미를 제가 염두에 두고 나니까 영어 성경 번역들 가운데서도 조금 다르게 옮긴 번역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Be at peace in the knowledge that I am God. 평안하라. 근데 왜 평안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이 믿음의 지식 또는 확신 안에서 평안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조금 더 의역을 하셨더라고요. Let go, 그냥 떠나가게 내버려둬, 이 말이죠. 이완해, 내던져 너의 근심 걱정을. Of your concerns, 바로 그 말이네요. 근심 걱정, 지금 내가 너무나 몰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사. 그러면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게 될 거다. 성도님들, 제가 이따금씩 지금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의 글들을 설교에서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하더라고요. 2달 전에도 인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현대 미국인들 30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진짜 미국말로 옮긴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또 한국말로 옮겨줘가지고 굉장히 의역을 하셔가지고 더 쉽게 우리들의 이 시각, 현대인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성경 의역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읽고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큐티하시고 할 때는 들고 오진 않았네요. 개역, 개정이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봉독할 때는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그 공인대응 번역이지만, 또 여러분 묵상하실 때는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이런 바이블, 메시지 바이블도 보시고 현대인 성격도 보시고 세번역도 보시고,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번역하셨을까? 굉장히 많이 풀어주셨어요. Step out of the traffic. Take a long, loving look at me, your high God.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게 뭔가 하면, 저도 주일이라서 오늘 용서고속도로가 막히지 않아가지고 쉽게 왔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또 업무를 보고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시내를 다니거나,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도시 한가운데도 되게 제가 살아보니까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많더라고요. 출근할 때도 하이웨이 타고 그런 게 정말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장을 가장 집약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시내를 다니고 고속도로를 탈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러한 운전의 상황에 빗대어 가지고 Step out of the traffic, 바쁘고 막히고 정신없는 여러분 교통 상황, 막 옆에서는 빵빵 소리가 나오고 차는 막히고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늦을 것 같아가지고 노심초사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겪어들 보셨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에요. 그러나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한 걸음 벗어나라. 스텝 아웃.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너의 하나님인 나를 좀 보아주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옮기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하루프라는 말의 번역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전통적인 번역이 좀 부족하다거나, 제가 지금 한 3가지로 소개해드린 조금 새로운 번역들이 히브리 말의 의미를 조금은 더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루프, 가만히 있으라 또는 평안하다, 이 한마디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확한 영어나 정확한 한국말로 옮길까, 이런 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힐 때 사전을 찾아보거나 하지 마시고, 그 구절만 띄워보지 마시고 그 구절이 있는
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는 요 중요한 게 있어요. 단락이 있어요. 그 단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그 단락이 끝나는 곳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전반적인 맥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조금 애매하고 잘 풀리지 않았던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100%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긋나지 않는 나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찾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루프,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또는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말씀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관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의 마음에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힘든 걱정거리들을 내려놓으라. 그것이 그 기본적인 평안함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오는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가만히 있으라, 평안하여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알아라. 영어는 know란 말을 명령어로 잘 안 쓰는데 성경에 나와요. know, 알아. 뭐에 대해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냥 통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아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26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뭐라고 하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라, 믿으라 할 때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에도 알아라 라고 시험 문제만 내시는 게 아니라 시편 46편 앞에 1절로부터 그 앞에 9절까지 오늘 10절부터 읽었잖아요. 보면 정답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조금 어려운 말로 성품은 이러한 분이시야를 짧은, 길지 않습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구약 성경이 선포하는, 모세가 선포하고 다윗이 찬양하고 선지자들이 예언적 말씀으로 선포했던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그 교리가 다 여기에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46편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곧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난처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가고 달려가고 피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까? 46편 이어지는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문학적으로 쓰인 말씀이 아니에요. 마치 지진과도 같은 급격한 지각변동이 일어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 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웃나라가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으시는데 뭐가 몰려오죠? 집체 정도가 아니라 빌딩 높이의 이 바닷물, 일본말로 요즘 쓰나미라 그러는데 우리말 있습니다. 여러분, 해일이라 그래요. 해일. 이 해일이 밀려드는 것 같은 정말 엄청난, 우리 사람들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 빠지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엄청난 자연의 재해가 닥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듯 화산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밀어닥치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6편을 짓고 그것으로 찬양을 올리는 시인 다윗은 아니에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레위 지파 중에 하나인 고라 자손이 어느 분이 겸손하게도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이 시편을 올려드리는데, 이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1절까지 나뉘어서 창세기 1장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우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권리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 천지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을 넘어서 우주들까지도 만드신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소유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리와 그 주권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산이 흔들리고 물이 하는 것은요, 이 자연재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창세기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의 물 가운데 질서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악이 차고 넘칠 때는 자연 만물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위협해요. 땅이 흔들려요. 화산이 터져요. 이걸 꼭 우리가 이렇게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약의 이 신앙인들은 자연의 이 재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혼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자연의 그러한 이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연재난의 위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46편이,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뒤에 가서 요구하시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답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하나님은 우주, 자연 만물, 나를 포함한 인간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지식을 여러분 든든히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증언하는 인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반전이 있는 것 같았지만, 노아의 자손들은 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곳곳으로 언어가 달라지고 종족과 민족들로 나뉘어가면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고 문화가 생겨났지만, 성경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흩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여서는 뭐예요?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흩어져 각자 잘 먹고 잘 살고 땅이 주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입장에서는 그건 욕심이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을 따라 문명이 생겨나고 왕국과 제국들이 역사 안에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은 역사상의 대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구약의 성도들을 압제해온 것이 어두운 인간의 흑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역사의 불의한 현장을 그저 먼 곳에서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의 손을 펼치시고 6월절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 그 사랑하시는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오시게 하셨죠.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높은 산 성전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도성, 예배의 장소, 임재의 장소, 성전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6편 4절과 5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예루살렘 성전, 성막, 성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이게 증거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선언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소유만 하시고 지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했을 때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 또 그만큼 어쩌면 조금 더 중요한 그 두 번째 믿음의 지식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들에 비해 작고 힘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집트와 아람과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들의 침략에 노상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국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탈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룻밤에 전염병을 보내셨는지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셨는지 성경 말씀 읽어보면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병거와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왔던 히스기야 당시에 그 대제국의 힘이 무너져버리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46편 6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즉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시편 46편 오늘의 본문에서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지식은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보호자,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지식입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에서 우러난 산지식 그리고 역사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대제국을 물리쳐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개입을 보았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 이 시인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약소국인 것 같아 이스라엘 유다가. 그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부심이 있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제사장 된 민족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식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믿음의 지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감추어져 있어요. 46편을 지은 이 고라 자손,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지식은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힘입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성도님들,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된 참으로 복된 그러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숨어있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숨겨져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6편 7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 말로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글자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임마누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 마태복음에서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에 속한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가장 귀한 믿음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 부활 영생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지식이 됨을 여러분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모든 믿은 이들의 친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만국에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기 위해 알아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는 세상 관심사 내려놓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 창조주이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야, 내가 시온에 복을 줄 것이다,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시편 100 몇 편인가요? 거기에서 말씀하셔요. 이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기에서 다 성취되고 거기에서 완성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 축복, 창조, 생명, 이 모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해주시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 얼마든지란 말은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얘는 영어가 더 좋아요. Yes,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Yes, yes.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라,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 예,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스, 아멘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요약해 줍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예스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명령하실 때 아멘, 예스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르신 이 구원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구원의 방주가 바로 모든 환난을 당한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는 이 산 믿음에서 우러나는 참다운 진리, 이 지식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약간 치기를 부린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왜 그 물음표를 붙였냐 하면요, 지난주에 우리 김학중 목사님 말씀,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하고 굉장히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하고 내 삶이 할 때는 그냥 있죠. 여러분 늦잠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살이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어려움 당하고 이루어야 될 계약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요즘 또 병원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근심 걱정 불안 피곤함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잔잔한 물결처럼 뭐야, 인간의 말로 하니까 안 되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평안을 이루라는 거죠.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정말 도전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떠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평안함을 얻으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김학지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에 이렇게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하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결단하지 못하고 몸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 그대로 있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법궤가 앞으로 가는데 한 발 디디면서 요단강에 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몸에 꺼두는 이 봄철이 되었나 해가지고 엄청나게 요단강에 물이 막 흐르는데 거기 위에서부터 쌓여 있어가지고 요단이 마른 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는 놀라운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다 갈릴리에서 물 위로 걸러오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때 뭐 약간의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경랑이 치는 갈릴리의 바다 호수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믿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확신 가운데서 우러나는 이 용기로 여러분들의 어려움, 두려움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이 과제를 돌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한 권면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위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일일이 다 셌다가는 정말 거기에 매몰될까 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십수년 전부터 4월이 5월 같더라고요. 꽃이 한꺼번에 다 핍니다. 다 피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걱정이죠. 전에 없던 기후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화석 연료를 떼어서 온도가 올라간다. 아니다. 지구의 역사를 보면 어려운 말인데 이 자전축이 살짝 조금씩 바뀌면서 이걸 뭐 세차 운동이라 그러나? 그래서 주기별로 빙하기가 오고 또 더워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한참 차서 더워지는 추세라는 겁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유 때문인가요? 여러분 비가 안 내리는 사막 중동 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가보셨습니까? 전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글쎄 1년 동안 내릴 비가 며칠 안에 다 내려가지고 그 사막의 섬나라에 홍수가 졌다. 그리고 그 비구름이 계속 북상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옆에는 또 러시아 남부에도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러시아에 댐이 붕괴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재해 소식을 들을 때 무조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일으킨 러시아가 심판받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 줄로. 아니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여러분 고통을 생각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간구가 중보가 상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입술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점검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나라 일본이 뭐 난카이 트로프라 그러나 제가 저기 그 기후 뉴스 이제 일기예보에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는데 언제 정말 격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계속 지진이 빈발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도 그 진동이 느껴진다고.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귀에 뉴스로 들어오고 또 접하기도 하는 이러한 지각 변동 아직 닿지 않아서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기후 위기는 이미 닥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시편 46편의 이 시인처럼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 근심, 걱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아침에 오면서 밥 먹는데 뉴스를 좀 봤거든요. 이거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 부채를 안 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자를 내는데 영업하시는 분들 식재료, 고깃값들이 올라가지고 1,000원 올렸더니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종업원들 4명 갖고 했는데 종업원 다 버리고 부부가 하는데도 지금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전쟁 보복하는데 걱정되잖아요. 지금 체크하기가 겁나요. 이제 끝나고 저는 가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디지? 거기에서 휘발유를 넣고 가는데 1700 넘지는 않기를 기도합니다. 골사근에 그 위왕 들어가는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렇게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다투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위기들이 닥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정말 이런 말씀드리고 어떻게 제가 마무리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먼 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구적인 지각 변동 위기가 아니더라도 위기가 우리들에게 닥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겪어오셨고 살아오셨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정말 이러한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를 겪으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너무 어렵고 힘들게 이 위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심정적으로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무너지지 않는 성벽처럼 이 보루처럼 든든하게 의지하고 믿고 있던 보통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허물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이가 지나게 되면 점점점 기력이 쇠퇴하고 중병이라도 들리지 않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병이 50, 60 오면서 저도 조금 겪을 걸 다 겪어봤는데요. 그럴 때 앞이 참 암담하게 느껴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마음이 참 쪼그라들고 약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가운데 꼭 이런 뜻이 나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하기도 해. 제가 말 하나 잘못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말로 대로 받을 걸 말로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겪으시죠. 제가 엄살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이 돕니다. 터무니없이 오해를 겪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친구 또는 친척, 가족 안에는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없지 않습니다. 배신당하는 이러한 어떤 쓰라린 감정의 아픔은 정말 오래가고 정말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근원적인 위기들,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억울함 이러한 것들을 겪으실 때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임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의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시편 46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무슨표로 받지 말고 느낌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어 나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세상에 속한 모든 관심과 육신에 속한 모든 근심을 내려놓아라. 너의 창조주, 너의 구원자,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확신 가운데 저희를 무너뜨리고 함몰시키고 위협하는 온갖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알게 하시고 이 믿음 참된 신앙의 지식 안에서 담대히 순종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